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한 구절만 우리다가 참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술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규례니이다. 아멘. 헌신의 이유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2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리고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솔로몬이 짓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자가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 운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이 백향목을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고 산에 올라가서 작발할 자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베는 사람이 8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자, 3,600명이 이 감독하는 사람으로 뽑히게 되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해서는 10절에 나오죠.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 석과, 자, 밀 2만 석을 이 두로 사람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보리 2만 석,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이 나무를 받는 대가로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내가 이제 공개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장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전문가, 이 일에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오늘날에도 장인을 한 명 부르면은 거기에는 굉장한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자,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고 그리고 이 물질이 투여가 됩니다. 전문가까지 초빙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이 솔로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지은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이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오늘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자, 성전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 향을 태우겠죠.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라니. 자, 번제를 드릴 때 계속해서 이 비용이 나가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솔로몬이 오늘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짓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애굽 하스에 던져서 그들을 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세대만 지나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없어지고 두 세대만 지나면 거의 사라지겠죠. 자, 이런 대가 끊길 위기,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거인 족속도 있었고 아주 이 높고 견고한 성을 가진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쳐서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자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것이죠. 가장 값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자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물질보다 어떤 큰 명예보다 더 큰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것, 이 은혜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유호로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감사할 뿐이죠.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과 협상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자손 이 만대로 복을 받고 또 이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만약 그 이익이 다 얻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어떤 이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는 복 혹은 이 이익들은 부산물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난치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내 병이 혹시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조건만 충족되거나 아니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감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자, 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을 잘 섬기다가 그 신이 만약 자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내가 어렵고 궁핍하고 병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의와 구원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넉넉했고 명예도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힘들고 고달픈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흙더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는 자발적으로 일꾼이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은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죠. 겸손한 자가 은혜를 깨닫습니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는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긍휼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비밀, 이 영생, 축복, 이것처럼 큰 것이 없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인색하죠.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물질에 인색하고 또 시간에 인색합니까? 그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인력과 비용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솔로몬은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이는 것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내 몸,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의미가 없죠. 자, 솔로몬이 그렇게 큰 이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게 되는 거죠. 자,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자, 교회에 모일 때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 나오게 되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남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나도 기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의 정통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된 그 복음이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신앙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고, 그리고 교회 나올 때 우리는 그 정통성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아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건물마다 연결된다는 것은 성도들 각자 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곧 내 개인적으로 성전이지만 교회로 모여서 각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또 이 우주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서로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깎여줘야 돼요. 거칠고 뭐가 나 있고 그렇다면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건물을 지어져 갈 때 튀어져 나왔으면 정으로 깎아서 그 맞춰야 됩니다. 집을 짓는 원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아, 내 욕심, 그리고 내 혈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부인의 훈련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우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신다면 우린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서로 깎이고 깎여서 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질 때 세상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 힘이 바로 거룩함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나를 투자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깎이고 깎여서 온전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